오늘 제목은요, 녹수로 없어질 것인가, 닳아 없어질 것인가, 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에 교회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했을 때, 누가 올까, 기대도 안 했어요, 솔직히. 그런 가운데 청년 2명과 저희 집에서 거실에서 의자를 놓고 그 식탁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사역을 시작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목회하는 동안, 사역하는 동안 정말 행복하게 목회하고 싶습니다. 성도들과 울고 웃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목회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기쁘고 감사하게 목회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기쁘고 감사해요. 앞으로도 기쁘고 감사하게 목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제가 어느 책을 하나 읽다가 이 가슴에 팍 와닿았어요. 지금도 목회하며 기쁘고 즐겁게 하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 저에게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책은 바로 무슨 책이냐면 닳아 없어질전정 녹수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들어있는 그 글을 읽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역의 길,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 한 구절로 저를 큰 울림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실은 이 사역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정말 어떨 때는 분명하지 못할 때도 있어서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나.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된 구절입니다. 사실 녹수로 없어지기보다는 닳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이 말은 영국의 신학자였고 설교가였던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조지 휘필드 들어보셨죠? 조지 휘필드 1714년부터 1770년까지 사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성령의 운동을 주도하고 많은 요한 웨슬레와 정말 가는 곳마다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많은 설교를 하면서 회심과 또한 회개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평생을 설교하시며 사셨는데 하루에 5번에서 7번을 설교하셨어요. 하루에. 저도 솔직히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주중에 한 번 더 하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분은 매일같이 5번 내지 많으면 7번을 매일같이 설교하셨어요. 설교하셨는데 그걸 계산해 보니까 자그마치 그 설교가 3만 번이나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오래 살진 않으셨어요. 57세에 별세하셨습니다. 근데 살아가는 동안에 그분의 삶 속이 뭐냐면 이 녹수로 없어지기보다 닳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하며 그 말을 증거하며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게 사셨던 분이 그 영향이 한국에까지 이어집니다. 한국에까지 이어지는데 여러분 방진 목사님 아시죠? 여기 방해수 권사님의 시아버님이 되시는데 아주머님이 되세요. 근데 그분이 한국의 최초의 중국 선교사셨습니다. 영등포교회를 사역하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선교의 어쩌면 아버지처럼 한국에 그렇게 존경받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처음 책을 통해서 한국에 전거한 것이 뭐냐면 녹수로 없어지기보다 닳아 없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책을 그 글귀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말에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방진 목사님도 조지 히필드처럼 103세까지 정말 복음을 올곧게, 바르게, 진실하게 정말 증거하시다가 별세하셨어요. 제가 그분을 뵐 때 방 권사님 팔순에도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벌써 100세가 넘으셨어요. 쪼롱쪼롱 하시더라고요. 쪼롱쪼롱 하시요. 그러면서 이 말씀하실 때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삶 속에 녹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102세 되신 분이 설교하시는데 목소리가 작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냥 쪼롱쪼롱합니다. 그러면서 녹수로 없어지기보다 달 없어지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늘 그 설교 가운데 하신 것을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많은 영향력을 책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갖게 되어서 정말 사역하는 것이 녹수로 없어지기보다 달 없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만나교회 여러분들도 한평생 살아가는 것이 길지가 않습니다. 죽을 준비 되셨습니까? 죽을 준비 하셨어요? 1000년 만년 살 것 같아요? 그렇게도요? 그렇게 제가 설교를 해드려요? 아닙니다. 길지가 않습니다. 한평생 사는 거 짧은데 하나님 부르시면 그날 가는 날인데 녹슬어서 없어지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달아 없어져야 돼요. 칼이 있는데요. 이 칼이 이게 가만히 놔두면 녹슬더라고요. 근데 이 칼을 사용하려고 계속 돌에 또 물건을 자르면 달아 없어져요. 근데 그거 쓰임받는 거예요. 칼의 목적은 쓰이는 거예요. 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데 가만히 있어서 녹슬어서 그냥 죽어라. 그것이 아닙니다. 달아 없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걸 읽으셔서 우리가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것을 끝까지 감당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각자를 향하신, 또한 저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녹슬지 않고 정말 달아 없어지며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의 인생은 녹수로 없어지지 않고 달아 없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 역시 고난과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는 낙심한 적이 없어요. 녹수는 인생으로 산 것이 아니라 달아 없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선교의 열정으로 그 길을 달려갔는데 누구도 그 길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고백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 전절 23절을 보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바울이 어떤 육신의 안락을 위해서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직 달아 없어질 그 복음을 위해서 어떤 환난이 와도 꿋꿋하게 그 복음을 위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는데 그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알고 있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지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가게 되면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바울을 묶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 좋은데 너가 가게 되면 이렇게 허리띠로 묶어지는 것처럼 너가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갑니다. 야, 이걸 누가 말리겠어요? 아마 하나님도 보시면서 너무나 감동하셨을 것입니다. 바울의 고난을 피할 수 없도록 알려줬지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학생을 둔 부모님 계시죠? 또한 학생들이 뭐 다 자랐거나 아니면 손자, 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해요. 이 녀석이 학교에서도 열심히 하는데 집에 와서도 또 열심히 해요. 얼마나 대견스럽습니까? 다 해주고 싶죠. 학생은 공부 잘하는 게 최고죠. 열심히 하는 게 최고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와서 하고 집에서도 열심히 하는데 이 녀석이 잠을 안 자면서 공부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너무 대견해가지고 등을 두드리면서 얘야 좀 쉬면서 하거라. 좀 몸이 상하기 전에 잠도 좀 자면서 하거라. 그러면서 과일도 갖다 주고 맛있는 것도 갖다 줘요. 그러면서 좀 쉬고 하거라 그래요. 그리고 문을 닫고 왔어요. 그 엄마가 이제 소파에서 이제 어머니도 졸리니까 앉아 있다가 그만 졸음이 쏟아져서 잡니다. 근데 새벽이 되었는데 보니까 방에 불이 켜 있어요. 아, 얘가 불을 켜놓고 자는구나. 그러면서 싹 들어갔는데 아이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야, 그럴 때 야, 이놈아, 너 잔다고 했지 왜 안 자는 거야? 이렇게 하는 부모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좀 이상한 엄마죠. 그 속에서 얘야 공부도 좋은데 내 몸도 좀 생각해야지.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너 건강도 생각해야지. 그게 엄마의 마음이죠.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겁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고 누가 보아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앞장서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알고 있는데 상할까 봐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을 아시고 막아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막아주세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가는 그 모습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누가 뭐래도 복음에 지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평안이 있고 멈춘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마음,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한 영혼이라도 더 증거하는데 그것이 쉼이 있으면 되겠는가? 라고 하며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아이를 향한 그 마음, 바로 지금 바울을 향한 마음, 그것입니다. 너 그만하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너 참 잘하고 있어. 그 정도만 해도 내가 볼 때는 정말 참 잘하고 있어.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24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결박과 환난이 올지라도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명과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가지 않아도 될 일인데.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이 사도 바울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 미쳤다. 너 미쳤다. 바울아, 너의 학문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어쩌면 미친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그 삶에 이 복음의 감격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깨닫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녹쓰는데 다 없어지는 것이 맞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거했던 것입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 초대교회 목회자들 정말 그렇게 사역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도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좀 편하게 사역하는 것이 아닌가. 뭐 행복하게 하지만 즐겁게 사역을 하지만 너무 편한 것이 아닌가. 우리 초대교회에 계셨던 선배님들의 목사님들의 그 모습을 보면 그런 마음도 가집니다. 그러면서 더 열심으로 해야 되겠다.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정말 완벽하게 갖지 못하지만 정말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어느 그 목사님께서요, 예전에 초대교회, 예전에는 지역을 전도를 하게 되면 꼭 교회를 세웠었어요. 초대교회 때 한국에서. 그 초대교회 교회를 세우는데 한 곳 두 곳을 세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 관리할 수 없고 설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일만 아침에 이 교회, 오전에 또 조금 점심 전에 이 교회, 점심 먹고 이 교회, 저녁에 이 교회 이렇게 이제 가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렇게 사역하셨어요, 예전에. 근데 이제 수요 예배도 있죠. 새벽 예배도 있죠. 다 볼 수가 없고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글을 좀 읽는 사람들, 조금 지식이 있다 생각하고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 조사라고 하면서 조사를 썼어요. 우리 어르신들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조사를 썼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목사님이 안 계실 때는 그분들이 인도를 합니다. 하루는 이제 수요 예배가 되었는데, 이 수요 예배 때, 그 당시에 뭐 전기가 있어요? 없지요. 호롱불에서 성경을 보는데,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구절을 이제 이 조사가 계속 한글을 조금 배워가지고 읽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읽어요. 하나님은. 네,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르시니 이렇게 읽었어요. 목자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르시니 이렇게 읽었어요. 잘못 읽은 거죠? 근데 이분이 꼼꼼하니까 보여지는 대로 이렇게 읽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 자르시니 이렇게 읽었어요. 그러면서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는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었는데 아멘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을 자르시더라도 우리는 아멘하고 충성하고 순교의 각오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분이 뭐라고 하냐? 내도요 그래요. 목을 자른다고 하셔도 그 말에 은혜를 받고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뭐 잘못된 거죠. 성경을 잘못 읽었으니까. 근데 그 마음에 그 믿음과 정말 열정과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어떤 말씀이 들려도 그 순종하는 거예요. 요즘 목회자들이 설교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 스터디 바이블이 다 있어가지고 설교를 할 때 이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면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설교하는 것이 맞으면 맞네. 조금이라도 틀리면 목사님 엉터리네.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뭐 여기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안 계시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어쩌면 내두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며 증거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는 그렇게 왔어요. 교회는요 건물이 전도하지 않습니다. 재정으로 전도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그 앞에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인용하시는 것이 뭐냐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 더 나아가서 복음의 순수한 열정이 있는 것.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너 뭐하다 왔니?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녹슬지 않고 복음 증거하며 왔니? 우리가 그렇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 맞이하며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달아 없어질전정 녹수로 없어지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고백으로 열심히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며 녹수로 없어지지 않고 달아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4절을 다시 봉독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즉 이 바울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생명도 기꺼이 바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복음의 사도다운 위대한 고백이고 천국과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부르실 때에 너 돈 많이 벌었구나, 너 명예가 그렇게 높았구나, 그거 아니에요. 너 얼마만큼 복음 증거하고 영혼 구원하는 데 힘쓰고 왔느냐. 내가 너에게 명령을 줬는데 대의인 명령,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그 복음을 증거하고 살고 왔느냐. 그걸 원하세요. 그걸 측정하세요. 로마서 10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자기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아무리 사람이 경건하고 덕이 있어도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데, 아무리 훌륭하고 은혜로운 교회인데, 문제가 없는 교회인데, 행복한 교회인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언젠가는 녹슬어요. 성도도 녹슬고 교회도 녹슬어요. 목사도 녹슬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려? 듣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들어요? 듣게끔 해야죠. 듣게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만나교의 사명은 복음 증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진해야 돼요. 더 매진해야 돼요. 인가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가정의 영혼들을 위해서, 또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동료들을 위해서 늘 초점이 복음 증거하는 데 매진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먼저 믿는 자고 어쩜 먼저 온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고 만나교회 오시면 행복하죠? 즐겁죠? 점심도 이렇게 잘 주는 데가 있을까?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것을 안주하면 안 돼요. 복음 증거해야 돼요. 전하지 못하면 듣지 못하는데, 들어야 될 사람인데 듣게끔 해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만 행복한 거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묻어놓는 거예요. 녹슬어 가요. 튼튼한 것 같은데 녹슬어 가요. 증거해야 돼요. 할머니 한 분이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이분이 어떻게 전도를 할까, 이 병원에서. 이 말하기도 힘들어요. 눈도 침침해. 그래도 간호사, 의사가 오면 복음을 증거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래도 복음 증거해야 되겠다. 내가 말을 못하지만 목소리가 잘 안 나오지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며 학생을 3시간씩 돈을 주면서 부릅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를 불렀어요. 와가지고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읽어달라는 거예요. 3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성경을 읽어달라면서 하면서 거기에 무슨 말이 있지?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요. 3시간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 너 거기 계속 읽어봐. 그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전도를 했는데 병원 속에서 말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10명이나 전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돼요. 오직 하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야, 너 그만해. 너 죽을 수도 있어. 내가 아끼니까, 하나님 아끼니까. 근데도 간다는 거예요. 귀를 쓰고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을 알고 깨닫겠는가?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대인 명령인 줄 알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복음 전파자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사야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전하는 자의 발이요 그랬어요. 발. 이 발이 아주 중요한데요. 여러분, 소리 없이 흘러 큰 바다를 이루듯 물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아름다운 발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 발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전도자의 발이 아름답다. 여기서 기록된 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 발이요.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겨울 지나서 지금처럼 이 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봄이라고 의미가 있는데 만물이 소생하고 더 나아가서 죽음의 인생들에게 복음은 새 생명이 피어나는 봄과 같은 거예요. 아름다운 발, 아름다운 봄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발이 되도록 사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발을 사용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요, 여러분, 굳어요. 발을 움직여야 돼요. 전도의 발, 닳아 없어지는 것이 좋지, 녹슬어서 가만히 있으면 굳는 발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 눈, 뭘 봐요? 성경 보고요. 코코코, 그쵸, 잘하시네. 숨을 쉬고요. 입, 찬송 부르고, 귀, 말씀 듣고, 머리, 예수님 생각, 가슴, 예수님 사랑, 손, 봉사하고요. 발, 교회 가지요. 아멘. 저도 참 어렸을 때 많이 불렀어요. 주일학교 때. 발, 어디 가죠? 교회 가지요. 교회로 가야 돼요. 아름다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 중심으로 가야 돼요. 복음 증거하는 말이 돼야 돼요. 성도님들 가운데 간절한 소원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복실 권사님이 지금 글쎄요.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싶으시겠어요. 정정린 권사님 허리를 다쳐서 그 발이 좀 허리가 온전해서 빨리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여기 오셨지만 이규배 집사님, 이향규 집사님 정말 몸이 그렇게 안 좋으신데도 그 몸을 이끌고 오시는 거예요. 개인적인 예생에서 죄송합니다. 공진방 집사님 제가 오늘은 못 나오실 줄 알고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 안 받으시고 오셨어요. 2시간 반을 걸어서. 발이 안 좋은 상태예요.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오직하면 제가 좀 쉬시죠. 그래. 목사가 쉬라 그랬는데 내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보고 싶고 예배를 그리워하며. 이게 아름다운 발이에요. 아름다운 발. 달아 없어질전정 녹수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마음 가지고 간절한 바람이 있을 때 그 소망이 이루어지고요.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고요. 복음에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한인교회가 이민자가 오지 않는 현실 속에서 위기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만 위기가 아니라 한인사회도 위기더라고요. 이 몰려드는 지역은 조지아밖에 없어요. 지금 보니까. 텍사스 그쪽 점점 빠져나가요. 위기다 생각할 때 여러분 정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한인들이 없어도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낙심한 영혼들, 가난한 성도들, 안 나가는 성도들 찾아가서 복음 증거하고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녹쓰는 거예요. 이 발을 사용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녹쓰면 안 돼요. 달아 없어져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달아 없어질전정 녹슬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 열정으로 비전을 가지고 함께 갈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다음 세대에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감당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방랑 김삿갓 여러분 아시죠? 어르신들 아실 거예요. 전국을 떠돌면서 다니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마을에 가끔씩 들어가는데 언제 들어가냐면 장례 있을 때, 혼례가 있을 때 들어갑니다. 그때 가면 거린이 와도 먹을 것을 항상 풍성하게 줘요. 우리는 그런 인심 속에 우리 민족이 그렇게 살았어요. 방랑 김삿갓이 누가 와도 풍부하게 먹을 것을 알고 그때 이제 갑니다. 근데 그날따라 간 집이 장례식이 있었던 집이었어요. 그 집에 보니까 정말 먹을 게 풍성해서 아주 배불리 먹었어요. 차려준 상에. 근데 이 상갓집에서 보니까 행색은 초라한데 양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문을 하나 좀 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김삿갓이 받아 먹었으니까 그래도 비문을 써드려야지 그러면서 물어봐요. 망자께서는 무슨 벼슬을 하셨습니까? 그래요. 돈 벌고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무슨 벼슬입니까? 그래요. 그럼 뭐 글 좀 하셨습니까? 사서 삼경 좀 띄셨습니까? 그래요. 그거 띄었으면 뭐 이거 시골에서 우리가 살겠습니까? 그래요. 그럼 망자께서 그러면 뭐 선한 일, 복된 일 좀 많이 하셨습니까? 그래요. 절대 그런 일 안 했어요. 그걸 알고서 그래도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필희지, 곧 뭐냐면 글씨를 단숨에 쑥 내려가는데 딱 4자를 썼어요. 다죽다목. 이게 뭔가. 또 이거 물어보면 좀 망신을 당할 것 같아서 한문인데 물어보지 못하고 이거 비문을 서가지고 비세하게 세웁니다. 이제 장례식을 다 마치고 이제 그 앞에 이제 절을 하고 고개를 싹 드는데 보니까 이게 먹다 죽다네. 여러분, 다죽다먹이 뭔지 아세요? 거꾸로 하면 먹다 죽다예요. 보니까 이 망자가 먹다 죽다해서 먹다 죽다. 그러니까 먹다가 죽은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한평생 하다 죽은 거예요. 그걸 거꾸로 썼어요. 다죽다먹. 여러분, 우리가 먹다 죽을 인생입니까? 다죽다먹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해야죠.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감당하면서 구원받은 것을 최종 목적지로 삼 때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열정,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정말 가지도 말아라, 좀 있어라 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던 그 열정,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데 매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우리에게 주셨어요. 죽을지언정 죽음을 준비한 자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쓰임받아 녹수로 없어지지 않고 닳아 없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 만나의 권속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